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우리 아가페 교회에 부임을 해서 새롭게 시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EM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EM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부임할 때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EM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정작 그들을 수용할 영어권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은 우리 KM 이제 작년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다른 교회 EM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도저도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는 시카고 지역에서 중고등부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연속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학생들을 보고 있자니 속히 EM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고 몇 개월 후에 우리 EM 전도사님을 청빙을 했고 그리고 EM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EM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 5-6명 정도 이렇게 출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30명이 넘습니다. 30명이 넘고 거의 40명에 육박하는 많은 우리 EM 멤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숫자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보신 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 세월 동안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 구세대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세대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 받는 대상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함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야 하고 또 다음 세대 역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갈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영혼을 지키는 교회로서 우리 아가페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부터 9절을 가리켜서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일단 잘 들으라는 겁니다. 이 잘 듣는다는 것은 모든 교육의 기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러니까 잘 듣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이 쉐마 교육, 이 교육이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당시에는 출판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책이 없습니다. 뭐 인쇄술은 말할 것도 없고 종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교육자는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듣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를 다 읽으시고 그 부분을 읽으시고 이제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회당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누군가는 말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잘 듣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수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잘 들어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험난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는데 광야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영적으로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이미 애굽에서 외국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미 정착하는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우상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하여낸 이가 누구냐 해서 엉뚱하게도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도전받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과 9절에는 이렇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합니다. 자,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생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접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찰스 두히그라는 분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현대인들이 이 과거에 비해서 비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체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뭐 음식 이제 식사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체중을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은 연구진이 특별한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비만을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1600명의 비만자를 모집해서 그들에게 어떤 제시를 했냐면, 자기가 먹은 것을 기록해봐라, 이렇게 한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열심히 기록한 그룹도 있고, 또 어떤 그룹은 뭐 대충 기록하거나 기록하지 않은 그룹도 있습니다. 네, 연구진들이 나중에 살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기록한 사람들, 기록하고 계속 반복해서 자기의 습관을 돌아본 사람들은 삶의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관찰해보니 음식에 대해서 꾸준히 기록하고 살펴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체중이 2배나 줄었다,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잘 듣고 그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앙교육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어릴수록 좋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 요즘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보통 한 돌 정도만 지나도요, 아주 눈치가 빠릅니다. 말도 잘하고 아주 똑똑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능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신앙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뭐 어른들만 받고 아이들은 배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신앙교육을 함께 동참해서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부지런히 계속해서 어린 자녀들 양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때 배운 배움이 그 습관이 한평생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 배워서 잊지 않는 것들, 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그 자전거 타는 거, 아마 자전거 탈 줄 아는 분 계실 텐데, 자전거 타는 거 타고 또 수영하는 거, 이거 어릴 때 배워도 안 잊어버립니다. 어릴 때 자전거 타는 거 배우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타더라도 곧잘 탑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도 어릴 때 배워놓으면 나중에 세월이 아주 흐른 후에 수영을 해도 물에 훅 던져놔도 수영을 잘합니다. 그거 안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배운 내용이나 습관이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그 장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교인들 가운데 70% 이상이 주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에 다녀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때 잠시 했다가 한동안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다시 하게 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른이 되어서 출석하기 시작하는 분들도 어린 시절에 잠시나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렸을 때 받은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다져진 신앙교육은 어른이 되어도 지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하나의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제 습관을 가지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가진 뇌를 좀 편하게 쉬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습관 힘을 빌려서 이 뇌가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듭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시면 이 비누도 있고 뭐 치약, 칫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생각을 합니다. 아, 화장실에 가면 당연히 비누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화장실에 갑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화장실 가서 뭐 비누도 사용하고 치약, 칫솔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누가 화장실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리의 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누가 어디 있지? 늘 생각합니다. 하루는 비누가 안방에 있고, 하루는 거실에 있고, 하루는 화장실에 있고, 이거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 비누가 어디 있지? 늘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비누를 화장실에 그냥 습관적으로 두면 우리의 뇌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당연히 화장실에 가면 비누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 뇌를 쉬게 하기 위해서 이 습관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 그런 습관이 갖춰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일정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반복을 해 나가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시작하려고 하면 이 성가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어린 시절부터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분들이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이민 생활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도 그렇고 또 사회의 문화적인 부분도 참 낯선 그런 환경입니다.
적응하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민 생활을 뭐 광야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민 1세대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민 1세 분들 가운데서도 크게 무엇인가 이룬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 1세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또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위 그 성공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아마 이민 1세대부터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민 1세대는 똑같습니다. 식당을 한다든지 뭐 세탁소를 한다든지 그로서리 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대부분의 우리 이민 1세대들이 하는 그런 일들과 똑같은 일들을 그들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 2세대와 3세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미국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바도 똑같습니다. 1세대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우리 1세대들이 가진 신앙의 유산을 그들이 물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유산을 물려받으면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자녀의 삶과 신앙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로 알려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와 이단에 빠져서 살기도 했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에 보면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아주 곳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을 뒤따라 밀라노까지 온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이 기독교 신앙을 믿고 따르기 전까지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계속 밤을 지새우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나를 덮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거치도록 간구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 딸들과 또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건강과 지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강건하게 세상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일을 하되 그 일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는 믿음을 꼭 지키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지혜가 있어도 믿음을 잃으면 궁극적인 축복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으로 구성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세대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영혼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영혼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교회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모든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